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부활과 관련해서 논쟁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벌였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답변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 사두개인들과 신학적인 대척점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그거 참 고소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에 정통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36절을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율법에 정통한 자가 예수님께 율법을 한 원리로 압축시켜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서와 예수님이 상호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율법사가 예수님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시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그런 율법사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과 율법사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시험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미 나누었지만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한 주간의 분위기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든지 뭔가 빌미를 삼아서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 대화의 내용들은 마태는 기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동안 축적해온 이 수백 개의 율법 조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항들 중에 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주제로 끊임없이 논쟁해 왔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안에서도 600여 가지의 세부 조항으로 구분해서 율법의 경중을 따지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대율법과 소율법을 구분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모든 율법이 동일한 구성력을 지녔기 때문에 율법을 구분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조차도 합의된 의견들도 물론 있었지만 끊임없이 이 율법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태,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보면 율법에 대한 대단한 열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 안에 이런 율법에 대한 열심,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그들의 열심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말씀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유사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은 고난도 견뎠고 정말로 성실했고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요, 열심히 지나치면 주님과의 사랑을 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열심히 지나치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버리는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 바리새인들도 그 시작은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동기로 그들은 공동체까지 이루어서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연구했고 그 연구한 바대로 실천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런데 도대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제는 종교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짧고 얕은 지식으로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과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섭리를 인간의 이성과 생각의 틀 안에 가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조차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계시록에 봐도 너무 때로는 딱 그 말씀까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동시에 지옥에 관해서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그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도 마치 그가 아는 누군가가 경험한 것처럼 3인칭 시점으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경험했던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도 않고 또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간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더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킹 제임스 버전도 동일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사람이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씀, 언어로 다 표현되지도 않고 이것을 언어로 표현한다 한들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수많은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도 수용이 안 되는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짧고 얕은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서신서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옮기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포기했으면 그걸 거부했다는 뜻입니까? 그조차도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든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사람의 말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려고 애쓰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두 장면, 사도 바울의 두 장면만 보면 그가 달라진 것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의 가치였습니다.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이전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을 추구하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에게 나타내 주신 그 놀라운 말세에 대한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지고 해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가 배설물로 여겨야지, 이제는 이것을 해로 여겨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의 삶에 달라진 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결박되어서 고난받습니다.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예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복음 전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식이 짧아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는 굉장히 탁월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지식과 그의 이해력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나름대로 뭔가 조목조목 정리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조차 칭찬했던 욥이지만 그를 책망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서로 논쟁하면서 자신의 짧고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논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십니까? 욥기 37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뭘 안다고 너의 짧고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떠들어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조차도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도 쟤는 왜 저렇게 말하냐? 왜 저렇게 행동하냐? 그럼 자식조차도 이해 안 되는 행동,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교만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때로는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때로는 관련된 성경 공부 교재도 찾아보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뭐냐면요, 자기들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이 유대 족속들에게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지게 만들어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이 무거운 율법의 짐을 자기 민족들에게 져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천국 가려고 하다가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까지 다 막아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부어졌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영역은 신비의 영역으로 감추어 두신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섭리의 영역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성경을 바르게 풀어서 가르치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임성교사님 지금 터키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큐티한 것들을 나누는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터키나 이슬람권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 성도들에게는 누가 도대체 깨우쳐 줘야 합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깐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요한일서 2장 27절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펼 때마다 성령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하반절 5절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요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내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해요 막 이럴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상한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이론, 우리의 모든 생각,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우리의 인간적인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그리스도께 정말로 무너져서 복종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를 감정이 사로잡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복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37절부터 40절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언급하지 않고, 첫째 되는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만 집중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셔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신 결과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보내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사람의 마음에 이 아담의 후손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조차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가 안 돼요. 근데 또 몇 세대가 못 되어서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자손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민족 중에 선택된 민족에서 선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없던 민족인데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으로 창조한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라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수 있냐고, 난 너무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표현을 통합적으로 표현하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뜻입니다. 간략하게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설명을 하면 마음은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의 감정이 없을 때가 있죠. 이때 목숨과 뜻의 역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유익함을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은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차원, 그러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끝으로 뜻은요, 기본적으로 단어 자체가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무당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두려워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슬람을 섬기는 무슬림들이 알라에 대한 이해함도 없이 그저 두려워함으로 알라를 섬기듯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대목에서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정말로 제 주변에서 종종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 최근에는 못 봤는데요, 과거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봤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기에는 내 인생이 아직은 아깝다는 거예요. 내 젊음이 아직은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은, 이제 내 젊음은 나를 위해 쓰다가 노년에 그때 이제 주님 앞에 갈 날 되면 그때 드리겠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대목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랑에도 자격을 따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요즘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냥 연애 결혼도 하지만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정보 회사에 가입하면 사람 등급 매기는 거 아시죠? 외모, 학력, 나이, 뭐 집안 배경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등급 매겨요. A, B, C, D, E 등급 매긴다고요. 그래서 세상은요, 적어도 나와 만남을 가지려면, 나의 배우자가 되려면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수준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아무나한테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격을 갖추고 오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 말은 하나님은요, 자격 안 따지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임금과 사랑에 빠지면 나는 누가 되죠? 왕비가 되는 겁니다. 임금과 사랑에 빠지면 내가 존재의 가치가 높아져요. 내 존재의 가치가 높아진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수준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뭔가 보탬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근데 당장 자식들을 사랑할 때, 자식들이 부모 사랑한다고 부모에게 사랑 표현하면 뭔가 우리 기분이야 좋은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도움이 됩니까? 손 가는 게 더 많잖아요. 돈 가져가지, 손 봐줘야 될 때 많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식이 나 사랑해준다,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제가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최근에 저희 두 아이가, 제가 이제 올해가 작년이 결혼 20주년이 됐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안 챙겼는데, 처음으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금은 너무 비싸니까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은반지, 저렴한 은반지를 가져와서 저희 부부한테 해줬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 그런 걸 안 따지는 사람인데 그거 받고 울컥 눈물이 나려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나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더 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때로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순종이 됩니까? 내가 주님 나라에 뭔가 보탬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지만 뭔가 순종해 보려고 할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며 바라보시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 안에 약속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의 자리에,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